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말씀 공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해가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가는 수행이기 때문이죠. 또 오고 가는 길에 이렇게 묵묵히 자기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눈길 한번 보내고 감사의 말 한마디 보태면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어제는 몇 분의 안수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남신도들이 교회 현판과 바닥의 방수 그리고 미스바지 천장을 수리를 위해서 전공구를 내기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의식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현관에 강주 성강교회가 글씨가 오래돼서 흐릿흐릿했는데 지금 가시다 보면 교회 현판이 아주 또렷하게 아주 잘 깨끗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우리 남신도들이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매주 우리가 나누는 주일 예배 후의 공동 식사는 여신도 회원들의 헌신과 정성이 담긴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마음의 도량이 깊은 사람들일지라도 힘겨운 수행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난 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국 한 가지 그리고 김치를 포함한 반찬 3가지만 차리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잘 차려 드시고 요새 교회에서는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요새 많이 먹어서 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차리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첫날이어서 부엌에 가보았습니다. 자기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누려고 부엌에 들린 것입니다. 오여성교회 선교 여신도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예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3가지인데 마치 아버님 천국 한 송이배를 마친 우리 박영주 집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더 보태주셔서 오늘 또 푸짐하게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김원태 집사님께서 해남에서 친환경적으로 잘 자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3찬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풍성한 사랑의 식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주 간절하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정말 좋은 인간성 그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단지 음식만 나누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삶의 영적인 기운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하는 수도자들이 많고 이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내는 믿음의 동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도심에 세워진 수도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많이 나누고 실천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 늘 이 따뜻한 사람의 마음, 사람다운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참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더 빛나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촛불 하나도 더 밝게 어둠을 불사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날로 부흥해 가던 초대교회가 헤롯 왕의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 2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그때의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시작했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불행하게 헤롯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어두운 영의 세력들이, 사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구나. 선한 세력이 일어나려고 하면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세력을 잃을까 봐 발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역사나 공동체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제 마음 먹고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꼭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깁니다. 모처럼 교회 가려고 했는데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친구가 전화였고 놀러 가자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유혹이요. 굉장히 좋은 데 가져가거든요. 다음 주에 갈까?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목을 붙잡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참으로 반대가 심하는 것을 우리 역사나 교회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시작하는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과 손자는 그냥 헤롯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의 분봉왕, 소위 로마의 총독으로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고 로마에 불붙인 친노파.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민심을 모아볼까 해서 내놓은 꾀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처형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계산대로 유대인들이 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헤롯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체포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고
지키도록 하죠. 4인 1조로 4개의 팀을 만들어서 감옥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잡아다 놨는데 천사가 탈옥시켜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철동같이 지키라고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교회의 끈질긴 생명력, 오히려 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녀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핍박을 통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신비롭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십니다. 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는 것만 아니라 고난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져가는 그리고 더욱 흥왕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과 짝하고 살면 고난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남과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 일밖에 없었어요. 만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했다면 그나마 호의적인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도움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에 의한 박해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살려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정을 아뢰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전합니다. 만일 이때 이 교인들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동생도 가서 죽어버리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도 가서 죽게 생겼는데 목사도 장로도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장로였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다 잡혀가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 다 교회는 끝났다. 틀렸다. 우리도 모자라 체포되고 죽을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보장 못하겠으니 자 얼른 도망가자. 우리라도 살자.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그날의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변화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빨리 포기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욕심과 허영과 고집과 증오심과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절망과 원함과 불신함과 교만과 태만과 게으름
이런 온갖 죄들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것을 이 시간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되거든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공동체의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고 거룩한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리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뭡니까?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묵상과 소망과 감사와 순종과 충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그 외에도 많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것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간직하고 오히려 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신앙의 마라톤으로 말하면 전 구간을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앞을 가로막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달려갈 길 둯대를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안주했다. 그래서 그 안주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구사하는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 포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죠. 믿음을 포기합니다. 선한 의지를 포기하게 합니다. 교회 봉사를 포기하게 하고 성도의 성스러운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성화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거룩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든 게 뭡니까? 소위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반대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유기를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간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오늘 구약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안으로는 불치병, 밖으로는 아수르의 14만 군대가 쳐들어와서 패망의 직전에 서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가 불치병에서 자기 내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약속인 강대국의 군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 이제는 히스기야는 꼭 죽었고 이스라엘은 딱 끝났구나 하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가 너의 기도를 더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14명의 군대를 물리치게 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닥불은 모아져야 불꽃이 장렬하고 숯불도 모아야 화력이 강해집니다. 기도의 힘도 모아야 강렬한 폭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그럽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가지고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성한 데가 없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후회만 하고 있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강화문에 가서 탄핵 집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장의 총회장이라는 박상규 목사가 강화문에 가고 악수고 돌아다니면서 쓰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시편 46절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성경에 말하는 새벽은 그냥 하루 일과의 새벽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상징하는 새벽은 이 사막에서 가장 추운 시간, 가장 인간이 버티는 한계,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마지막 한계입니다. 곧 떨어지고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이 새벽입니다. 할 수 있는 인간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고 다 허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기력조차 남아있는 상황, 남아있지 않는 상황. 사면 초가 진퇴 양난의 상황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해도 안 돼요. 하면 뭐예요? 새벽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 네가 하니까 안 되지.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할 일은, 새벽이 닥칠 때마다 한 일은 동토오르는 새로운 태양을 희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면 폭발적인 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이 밤을 새어가며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부터 영적 금요 대각성 집회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우리 교인들 역시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신화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수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든 영혼들을 깨워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고 다시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어렵다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소위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항존직이에요. 좋을 때만 있고 나쁘면 없고 기분 좋으면 있고 기분 나쁘면 없고 그런 게 항존직이 아니에요. 항존직은 힘드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항존직. 이 항존직들이 최소한 권사님들까지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앞에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그 뒷줄에 장로님, 그리고 그 다음에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앉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안 오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빠지면 전화도 걸고, 아이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영적 대각성 집회에 안 오시니까 장로인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목사님이 나만 쳐다본 것 같소. 요쪽 뒤에 안수 집사들 싹 잘 들으세요. 항존직 권사님들 할 때 그렇게 권사는 기도하고 성도들 권면하는 직이라고 그렇게 그러고는 예 아멘 그러더니 3년도 안 가가지고 다 까먹어 버렸어요. 권사님들이 원래 기장은 우리 교단은 장로님들보다 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세우는 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에서 5년이지만 권사는 교회 10년 단위야 세웁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정직부터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마음의 수행을 하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통해서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아주 작심하시고 우리 항정직들 소위 말하는 깨시네 이렇게 생각되시면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깨지고 찬송하며 깨집시다. 한번 노래 같이 부르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교인들은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추록시켰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 중에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게 앞뒤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 할 정도로 잠들었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쳐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와서 발로 차도 안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던 두 눈으로 똑바로 죽음이 신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런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생명도 재산도 이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혼의 평화에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주님 주시는 평화, 샬롬,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재산을 지켰는데요. 건강 이름은 뭐예요? 또 생명을 지켰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생명을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나 이 평안은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걱정, 근심이 꽉 차 있으니까 이런 신뢰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애매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망하지 않게 내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유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맡겨라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전적으로 맡김을 통해서 고난 중에 평화를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그런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걱정과 염려보다도 더 크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눈앞의 두려움과 걱정거리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의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봄으로써 늘 평안과 감사,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